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사실 아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의 퍼스널 그 인격이 독립된 인격인데 본체가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본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뜻 우리가 이해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특히 성자 성부는 우리가 언뜻 와닿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소개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하죠.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좀 잘 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나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십니까? 예, 웃으세요. 오바마 대통령 아십니까? 하면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알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이 의미는 이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로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내가 지식으로서 안다 그게 아니라 부부간의 정말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아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성경에서 안다입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오바마 대통령하고 식사한 적이 없거든요. 또 같이 대화한 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네, 있으시면 손 드세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바마 대통령 사실 모릅니다. 어디 가서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오바마 대통령 모르고 오바마 대통령 저를 모릅니다. 이게 안다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십니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부처럼 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부처럼 아세요? 부부처럼 아시냐고요. 그게 체크리스트 퍼스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 이렇게 그 기숙사를 이제 같이 쓰는데 1층과 2층 사이예요. 그런데 분명히 실험실에서 오늘 저녁 11시까지 같이 있다가 헤어져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이제 들어와서 씻고 한 12시가 됐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려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기숙사끼리 연결되는 전화를 들고 때르릉 해서 야, 뭐하냐?
잠잘 나간다. 이야기 좀 하자. 해가지고 그 이야기하는데 서너 시간, 3시, 4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는 사이예요. 3시, 4시 그렇게 잠 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관계가 아는 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설레면서 잠 안 자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친한 친구 사이에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그렇게 못한다는 건 사실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연구소에서, 미국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갑자기 이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는 팀장이 쿡쿡 찌르면서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나가야 되지? 그랬더니 지금부터는 이 미국 그 라켓 그 이 보안에 관계된 그 이 일을 논의하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아니면은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만 고급 정보가 주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을 내가 알 수 있고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고급 고위 직원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런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찾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 부르면 그래 나 여기 있다. 항상 이렇게 항상 대기하고 계시니까 만만한 분인데 우리 하나님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고 사실 만나기 힘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알고 있어요. 고급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고위 직원이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이 억세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도 고위 그런 어떤 직분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데피니션하는 과학기술은 없습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의 그 믿음, 그 신앙은요, 사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나를 위해서 신을 찾게 됩니다. 또 나의 일을 위해서 신을 부르는 게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는 그 신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물론 엄하게 하고 또 재물을 바치지 않고 또 잘못 보이면 어떤 불행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을 찾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될까? 전부 관심의 전부가 자기인 게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을 하면서 우리 자신만 찾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똑같은 종교인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면,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쌓아놓은 지식,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쌓아놓은 지식,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감싸고 있는 욕망에 의해서 조작된 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뒤로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내세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바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성도는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본래 육신적입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자기 육신에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욕심은 작아지고, 또 갈수록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대신 하나님이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요구로 오신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오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또 보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믿음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게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항상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바라보죠. 우리 기독교인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네. 신앙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열심히 한 것만큼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또 성령도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원하면 받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 인간의 열심, 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의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서 의롭다 칭함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서의 문제,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용서의 문제, 이런 등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늘에 속한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두신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그 성령이 임한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이 없어도 은혜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령 없는 자가 말하는 은혜는 무엇과 관련될 걸까요? 땅의 것과 관련된 겁니다. 자,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가 너무나도 잘 돼갑니다. 이것을 땅의 것과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땅의 것이 주어지고 땅의 일이 잘 되는 것을 흔히 은혜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인해서 알게 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존귀한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그 공로만 증거하게 될 뿐이란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 제가 여기에 부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해마다 바뀌는 표가 아니라 아예 이것은 고정된 표입니다 하고 제가 드린 표가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교회,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가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 깊어질수록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 예수의 공로만 우리는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자는 의미로서 제가 이런 표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아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보다 더 모르는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이 이단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게 이단이잖아요. 성령님의 조명 없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만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우선시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매매 아주 시급한 문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오히려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계세요? 이것처럼 시급한 기도 제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에 닥친 내 비즈니스의 문제? 지금 자녀의 어려운 문제? 이게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았는가? 그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그 조명,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간구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예배 참석하십시오 라고는 그런 권면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시급하고 정말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또 역할이, 사역이 또 두 번째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두워진 눈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장님을 보셨죠? 소경된 자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눈을 상해서 눈을 다쳐서 이렇게 소경된 사람 말고 그냥 정상적인 우리와 같은 똑같은 렌즈를 갖고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똑같은 렌즈를 갖고 있어요. 렌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할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신경이, 녹내장처럼 시신경이 망가져서 보이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나이 드시면은 백내장이 끼죠. 그렇죠? 백내장이 끼면서 그걸 가만히 방치해 두면 그것이 결국은 빛을 망막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조건이란 겁니다. 렌즈는 멀쩡한데 우리 인간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죄라는 그런 베일이 마치 백내장이 딱 눈에 낀 것처럼 죄라는 그런 베일이 딱 덮어버렸다는 거죠.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백내장 때문에 망막에 상이 맺히지 못하는 거, 그래서 못 보는 거, 그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빛으로서 늘 존재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것이 베일의 가기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를 벗겨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란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아마 몇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성경이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성경 학교에서도 나눠주고 또 미션 스쿨도 다녔기 때문에 비록 뭐 캐톨릭이지만 성경도 나눠주고 해서 몇 번 이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랬던 저인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죄로 베일이 깔려있던 것이 벗겨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조명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전부터 존재했는데 내가 비로소 볼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 보이게 함으로써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소집 통보서를 보냈어요.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는 바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나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는 너희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이 방법대로 너희는 나만 보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발달된 문명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 유다가 베냐민 지파하고 함께 다른 족속을 칠 때 그 족속에, 가나안 족속에 어떤 족속이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병거 때문에,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철병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쫓아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노역을 삼았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를 보니까 저거 나중에 우리가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나만 보고 살아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철병거를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요즘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전히 가나안에 있는 좋은 것들 여전히 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에 사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세계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병거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포기합니다. 내 뜻보다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저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됨을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기업이란 말이 어렵고 영광이 풍성한 말이 도대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시켜 줍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 땅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땅을 받았다는, 그 지파별로 땅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지파가 그 땅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도 있지만,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그런 주어진 그러한 땅에 대해서 항상 만족함이 있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풍성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의 풍성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알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왜 그까짓 것, 그 일에 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 너는 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은 성도로 부름 받은 것만으로 얼마나 영광되고 풍성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알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오직 나의 백성으로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잘 살더라. 비록 세상의 인정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의 기도에서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거,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 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를 알게 된 성도로부터 전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매월 두 번째 주 우리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팀을 나눠서 4개월에 한 번씩이죠. 4팀이니까 노방전도 나갑니다. 여러분, 노방전도가 쉽습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낯선 사람들에게 그 전단지 나눠주는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나가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하긴 사실이에요. 왜요? 낯선 사람에게 이걸 줬을 때 싫어요. 어떤 거부하는 것도 이렇게 받기도 싫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좀 쑥스럽고, 참 여러 가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은혜가 넘쳐서 아직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정말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시냐고요. 정말 네가 귀중한 존재 깨달았으면 아직도 모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냐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많이 알리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성전을 떠나실 때 다시 한번 각오하십시오. 성령, 나의 도우심만 주는 성령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 환희, 희락, 그런 평안, 화평, 내가 내 힘으로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렸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로서 우리가 각오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는 나의 귀한 존재야. 너는 나의 그 기업의 영광낸 풍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어떻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며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며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루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